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을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그 조그만 아기들이 이렇게 자라는 걸 보면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뭐가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 방에 4살짜리가 와서 사탕을 어떻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한 개가 아니라 2개를 더 잡고 싶을 때 애가 딱 눈이 돌아가요. 그게 무슨 말인지 벌써 머리가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좀 커서 약간 얼굴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 걔네들은 조절 못하죠. 눈이 이렇게 딱 돌아가면 잔머리가 돌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얘기를 해요. 어쩌고 저쩌고 지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4살짜리가 하니까 줘요. 그죠? 귀여워서 주는 거예요. 걔 머리에 내가 속은 게 아니라. 근데 그걸 딱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래 내 아들이고 내 아니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지 우리가 지혜롭고 내가 명석하고 내가 너를 바라봤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이 가끔 나는 내 계획대로 돼. 철이 없는 거죠. 그죠? 자라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꼭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애가 삐딱해요. 쟤 왜 저래? 그러면 사춘기야. 그걸로 끝나죠. 배란간 아내가 막 지랄을 해요. 왜 저래? 갱년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춘기도 있고 갱년기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쭉 살아가면서. 근데 이럴 때도 있어요. 애가 좀 달라졌다? 철들었어. 요즘 애가 좀 공부 좀 하고 엄마 아빠 때 좀 달라졌어. 철들었어. 철들었구나. 그죠?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쟤 왜 저래? 영적 사춘기야. 쟤 왜 저래? 영적 갱년기야. 요즘 신앙생활 달라졌는데 철들었어. 언제 철이 들까요? 철이 든 사람의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철든 아이한테 가서 너 공부한다 왜 그러냐? 그러면 애가 뭐가 바뀐 줄 알아요? 시야가 바뀌어요. 시야가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가는 가치 없을 것 같아요.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해요.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처리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답답한 현실은 똑같아요. 우리 찬양 은혜 받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좀 이렇게 찬양에 센스 있는 사람은 느끼겠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곡을 벌써 3주째 불렀어요. 아세요? 아,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지금 깨닫는 사람은. 그죠? 1월달 내내 이거 부르기로 했어요. 마지막에.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전시 속에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가 달라요? 예수로 사는 인생이 다르죠. 그게 차이죠. 답답한 현실 속에 주를 바라보고 내 안의 염려가 기도가 되는 것은 예수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게 달라요. 세상 사람은 뭐가 우리와 차이가 있냐면 보는 시야가 세상에 있어요. 근시안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딱 만난 순간에 뭘 발견하게 되냐면 시야가 넓어져요. 현실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서는 게 보여요. 커졌죠? 좀 더 잘하면 뭐가 보여요? 영혼이 보여요.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열심히 고3짜리 공부하는 아이한테 부모가 이렇게 말해요. 1년만 참아. 1년만 하고 싶은 거 하지 마. 1년만 땀을 흘려봐. 네가 1년 동안 따는 흘린 이 땀이 너 평생에 바뀔 거야. 이렇게 말하죠. 고3은 중요한 시기야. 왜? 너가 1년만 사는 게 아니니까. 적어도 80년, 100년을 생각하니까 거기에 1년은 작잖아요. 부모가 이 땅에 있어도 그걸 보는데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져요? 이 땅이 넘어서는구나. 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게 있구나 하는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중3 때 교회를 다니고 꿈이 없었단 말이에요. 요즘 청년들도 꿈이 없잖아요. 무한히 청년들 꿈이 없대요. 이런 얘기도 들어요. 그냥 아르바이트해도 먹고 살아요. 저는 아르바이트해서 먹고 살래요. 열심히 하면 150, 200 벌어요. 결혼 안 해요. 왜 결혼해요? 보니까 결혼해도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지가 자기 보니까 나 같은 자식 나도 끔찍한 것 같고 지도 끔찍한 것 같고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요즘 좀 우리 때와 다르잖아. 부모님들이 좀 물려주면 그걸로 그냥 요양원 들어가서 마지막에 인생 끝내죠. 아니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꽤 많이 들어요. 꿈이 없죠. 왜 없을까요? 땅만 보니까. 기독교인의 꿈이 땅인가요? 기독교인의 꿈이 세상에 있나요? 기독교인의 꿈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요. 영원한 날을 바라보는데요.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 꿈이 없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너는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만 바라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열심히 하면 뭐해? 금수저가 있는데 내가 애쓰면 뭐해? 집 사지도 못하는데 에이 먹고 살자. 그거 하나 나와요. 두 번째는 뭐예요? 좀 돈 벌었어요. 가졌어요. 순간 꿈을 이뤘다 가고 순간 대단해 보이겠죠. 그죠? 예. 그런데 왜 재벌 3세들은 타락할까요? 왜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자녀들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걸 모든 걸 줬는데 왜 술 처먹고 마약하고 지랄을 할까요? 허무해요. 그게 꿈이 아니니까. 없을 때는 그게 있는 것 꿈 같지만 그게 꿈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가지면 허무하고 없으면 간절한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꿈이 없으니 갑질이라도 해야죠. 있는 지랄이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차이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기독교인의 꿈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꿈이 없다는 건 세상 사람에게는 많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꿈이 없다는 것은 그는 땅을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고2 때 예수를 만나자마자 처음 바뀐 게 뭔지 아세요? 있던 시야가 넓어졌어요. 어떤 시야? 창조주요,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내 삶에 가치가 있을 것이다. 살아보자. 그때 내 본 시야는 일단 내가 살아간 인생으로 시야가 넓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꿈이 없었어요.
꿈이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하죠. 제가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뭘 기도하는 줄 아세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우리 하람이 하준이 키우면서 간절히 기도한 게 이거. 지금도 그 기도예요. 하나님, 저를 만난 것처럼 만나 주세요. 하나님이 제 인생에 하나님 되심으로 왔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고백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만나면 시야가 바뀔 테니까. 모태신앙이라고 신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하나님 만나서 시야가 바뀌었으니까. 살아보자.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앙이 깊어지니까 예수를 처음 만날 때 내 시야가 살아보자, 내 인생이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내 인생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보이시고 영원한 게 보이시고 명예와 가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조금 가졌냐 안 가졌냐 있냐 없냐 이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더 큰 가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야가 바뀌어야 돼요. 그게 철든 거예요. 제가 이제 성도들 만나서 이렇게 분별하면 깜짝 놀래요. 어떤 때는 목사님 계시 받아야 하는데 계시 받는 거 없어요. 95%에서 7%가 다 보여요. 여러분 집에 가면 다 보여요. 세팅된 게 보여요. 관심이 다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단어를 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의 태도를 보면 다 보여요.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죠? 제가 소명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걸 왜 쓴 줄 알아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소명을 어떤 일과 업적과 어떤 행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게 소명이면 세상 사람의 어떤 업적과 그것이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소명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시간을 잇는 자 되기라고 쓰잖아요. 사인할 때. 어느 날 나는 내 삶을 살아가요. 점이죠. 영원한 시대 속에 나는 한 점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면 점, 아주 보이지 않는 점이죠. 나는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고민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더니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초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는 잠깐 여기 살다가 사라진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이 세상 속에 내가 그 가운데 부르심을 입었구나. 초대받았구나. 이 사이에 올라간 순간 태초로부터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야가 바뀌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이거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이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땅의 시야죠. 세상의 시야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시야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시야는 자기의 삶의 시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뭘 봐요? 넓게 봐야 이 땅에서 자 죽을 때까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잖아요. 성경에 창고를 짓는 부자 비유 아니에요. 내가 창고를 짓자 쌓아놓자.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걸 갖고 누리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면 너의 시간이 끝나는데 그 얘기하잖아요. 땅의 시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방인들,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이고 34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도 교회 일을 세상적인 시야로 할 수 있어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게 종교적인 안목이라고요. 이 종교적인 안목에 빠지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직분하는 거예요. 인정받나, 직분이 있나, 내가 봉사하는데 내 자리가 있나, 다 거기에 똑같은 것이 접목이 되는 거예요. 세상 거란 이름만 빠졌지 실제는 똑같이 들어가요. 거기에 직분을 왜 받을까요? 왜 여기다 봉사를 세울까요? 앞에 세울까요? 특히 앞에 서는 사람들은 예민하죠. 그죠? 예배팀 예민하죠. 싱어와 자막은 좀 천민 같고, 싱어는 좀 중간 평민 같고, 그죠? 예배 인도자는 진골 같고, 목사님은 성골이고, 계급제가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가면 내가 천민이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앞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세요? 왜 직분을 맡았는데? 일하라고. 하나님 일하라고. 그러면 일하면 되잖아요. 내 목적이 일하는 거면 일하면 되잖아요. 일하다 보면 세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일하는 게 뭐가 있어야 되고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쉬어야죠. 내가 일을 맡길 때 제일 두려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땅의 시야를 갖고 맡아야 되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게 그 하나님 나라 의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영광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울 수 있어요. 제가 작년 때 묵묵히 봉사할 수 있는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저 사람을 능가하신다. 때가 되면 하신다. 묵묵히 했더니 모든 사람이 김남구 세워야 된다고 해서 총무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세워야 된대요. 묵묵히 하는 거죠. 왜?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쫓으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뭘까요? 시야가 하나님의 나라로 열린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땅의 시야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더니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있는 그곳에 내가 초대받았구나. 나는 이 땅에 무언가를 붙잡고 먹고 마시는 싸움에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구나. 주께서 아신다 했잖아요. 아신다. 너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다. 너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부름받은 존재다. 이 의식이 딱 들어오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태도와 마음과 자세가 바뀌어요. 시야가 바뀌어서 그래요. 시야가 바뀐 거예요. 내가 소명이 있나 없나? 내가 소명을 받았나 안 받았나? 몰라요, 사실은요.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이 그래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애 낳는 게 소명이었어요. 애가 나야 민족을 이루고 끌어가는 거니까. 그들은 그게 소명인지 몰랐어요. 끔찍했죠. 노예살이 벗어난 게 꿈이에요. 자손에게 전달해줘요. 어느 날 하나님이 너를 끄집어낼 거다. 계속 전달해줘요. 근데 그 전달해 주는 게 그들의 소명이었어요. 동화되지 않고. 소명을 모르고 갈 수도 있어요. 소명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소명을 안다고 다 소명을 따라가지도 않아요. 광야 40년 동안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소명을 받았지만 자기들이 거절했어요. 그 소명은 다음으로 넘어가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소명의 시작, 소명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소명의 인식에서 시작돼요. 인식은 이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땅의 것을 쫓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이걸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속에 살아가는구나. 그거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자가 벌써 소명을 받은 자고 소명을 시작한 자예요.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 인식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이으려고 하나님을 고민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뭘 해도 하나님과 연결되지만 그 인식이 없는 자는 멋있게 여기서 예배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해도 그렇다고 소진영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예를 그렇다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시야가 열려야 돼요. 내 세상, 내 시야에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시야가 열려야 돼요. 그 시야가 열린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게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창세기 24장의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의 삶. 보세요. 24장 보세요. 1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야, 끝났지 않아요? 나이 많아 늙었어요. 백사가 훨씬 넘었죠. 장수했고 범사의 복을 주신대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 올해 말씀 카드 딱 뽑았는데 우리 하람이 말씀 카드가 딱 처음에 사자의 입에서 너를 건져내며 그럼 그렇죠. 건져낸다는 말은 안 봐요. 일단 사자가 앞에 왔다는 게 문제예요. 그죠?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범사의 복을 주셨느니라. 이런 그냥 막 로또 하나 뽑았는데 그죠? 이게 그러면 끝났잖아요. 노년에 범사의 복을 받고 다 받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복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4장이 몇 절까지 있는 줄 아세요? 무지하게 길어요. 알죠? 67절까지 있어요. 67절까지. 아브라함 그러면 창세기 22장이죠. 이삭 바치는 거죠. 24절까지 있어요. 거의 3배예요. 거의 3배의 길을 써요. 자, 누가 써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긴 거를 썼다는 건 하나님이 여기를 더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죠?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됨, 아브라함의 증명은 창세기 22장이에요. 이삭마저 바치는 믿음의 증명.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믿음이란 이런 거야. 증명해 줬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24장에 가서는 무지하게 길게 써요. 이 긴 게 다 내용이 뭐냐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이에요. 뭘 이걸 이렇게 길게 써요? 그럼 다른 말로 할게요. 성경이 길게 썼다는 것은 성경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자, 2절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엘리에셀인데 이 늙은 종이 실제 창세기 15장에 후손이 없을 때 하나님 내 기업을 이을 자는 이 사람이 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불러서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래요.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은 고대 군동의 가장 강력한 맹세예요. 가장 강력한 맹세. 대를 이어서 충성해야 될 맹세이자 절대 어기서 안 되는 맹세를 할 때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이삭의 부인을 구하러 가는데 조건이 딱 하나예요. 조건이 4절 보세요.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온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리까. 그죠? 그랬더니 6절부터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절을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 내가 너가 나에게 하는 이 맹세의 상관이 불가능한 상황이 온다면 상관없다. 중요한 건 이거다. 걔가 와야 된다. 걔가 와야 된다. 이거 하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강력한 맹세를 하면서 그냥 하지 않아요. 하늘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해요.
아브라함이 의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맹세를 딱 갖고 찾아가요. 엘리에셀이 진짜 기도하면서 찾아가서 리브가를 만나요. 만나서 리브가가 가서 이제 리브가를 통해 윤곽이 딱 나오자마자 엘리에셀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 24장 54절 보세요. 리브가가 그걸 허락하고 은근패물을 다 주고 나서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래요. 여러분, 하란 땅과 가나안 땅은 800km예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지금도 이 거리는 어마어마하죠. 특히 이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한번 일로 시집가면 쉽게 돌아가기 어려운 길이고, 이 길에 내가 내 고향집에 돌아간 것도 나 혼자가 아니라 비적들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진짜 호위병과 한 무리가 가야 되는 거리예요. 여태까지 살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키운 내 딸이 이제 남자를 만났는데 아빠 내일 그 사람이 내일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럼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족들한테? 곧장 돌아가겠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라반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안 되잖아요. 좀 더 있게 하자. 10일이라도 있게 하자. 그래서 누구 때문이냐면 리브가한테 묻자 그래요. 그랬더니 58절 보세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뭐예요? 가겠나이다. 아주 짧고 아주 분명해요. 리브가는 여성적인 성격이 아니에요. 저는 불행히도 이런 때 매력을 느껴요. 이런 여자와 살면 벅차요. 근데 매력을 느껴요. 멋있잖아요? 끌지 않아요. 우리 아내가 이런 중성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백을 했는데 벅찰 때가 있어요. 가겠나이다. 짧아요. 야, 부모 입장에서는 배신당하잖아요. 배신당하잖아요. 그죠? 여태까지 살다 이게 남자 만났다고 가? 그냥 가겠나이다. 다 가는 거예요. 왔어요? 자, 마무리 이렇게 해요. 24장 66절 67절 보세요.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이 아뢰매 종이 그 행한 일을 이삭이 아뢰었어요. 어떤 일? 이 과정, 결단 다 아뢰었어요. 그죠?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어갔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 위로를 얻었더라. 마마보이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뭘 기록한 줄 알아요? 믿음의 1세대 믿음의 길을 떠난 자는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길에 있어요. 그 믿음의 길의 와중 속에 하나님이 누굴 줬냐면 이삭을 줬어요. 리브가는 이삭처럼 믿음의 길을 가는 중에 준 자가 아니에요. 하란 땅에서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떠나야 될 자인데 놀랍게도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백한 걸 똑같이 고백해요. 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선택했고 하나님을 시야와 하나님의 인생길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갔거든요. 편안함으로 따진다면 갈대와 우르가 편안한 땅이에요. 인정도 거기서 다 받았어요. 존귀한 아버지로 사례는 공주의 뜻으로 안정된 삶에 복을 누리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길은 불안정했어요. 물질을 뺏기와 두려워했고 사라를 빼앗긴 적도 있고 불안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럼에도 그 길에 결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리브가가 똑같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결단.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라의 장막에 들었을까요? 사라의 믿음이 리브가에 이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삭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한테 위로를 받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의 위로를 받아요. 이해가 돼요? 이삭의 믿음이 그 행한 일과 리브가의 결단을 듣고 보니 이 세대에 부름받은 똑같은 자로 마음이 통한 거예요.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 리브가요. 근데 중요한 게 이 본문에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엘리에셀은
리브가 결정나자마자 그 땅에 머물 생각하고 빨리 돌아갈 생각을 해요. 리브가도 결단하자마자 행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지금 여기 이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아브라함은 이 땅으로 와야 될까요? 이 땅으로 와야 된대요. 이 땅으로 와야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이 복의 길이었으니까. 이 땅이냐 저 땅이냐 결혼과 시댁에 빨리 와라 그런 논리 아니에요. 이 땅이 하늘의 하나님이 준 땅이니까. 창세기 24장 2절 보세요. 3절. 강력한 맹세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들어보지 않았어요? 라합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라합도. 그죠? 라합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시야가 넓어진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땅에 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시야가 넓어졌어요.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라. 왜? 그 땅이 세상으로 보기에는 비옥한 옥토요, 초생딸 지역이요, 안정된 땅같이 보이지만 이 땅은 광야요, 이 땅은 아직 거주할 땅도 없이 보이지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가 복된 곳이라고 얘기했다. 나한테. 롯과 헤어졌을 때, 요단원들의 그 물을 보고 세상을 보고 갔던 롯과 헤어졌을 때 이렇게 말했다.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땅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들었죠?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복의 길이었어요. 그 땅에 내 아들이 가면 복에서 멀어지는 길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 복의 길을 나는 뭐예요? 내 자식에게 똑같이 그 복의 길을 가도록 넘겨주는 거예요. 내 믿음만 증명하면 어떡하려고요? 내 복됨만 증명하면 어떡하냐고요? 나만 잘 살면 어떡하냐고요? 한국교회가 다 지금 끊어져 간대요. 다 어른들밖에 없어요. 집회 가면 많이. 진짜 우리 교회는 은혜를 입었어요. 작년에 유아세가 40명이 넘었잖아요. 은혜를 입었어요. 신앙은요, 내 복을 넘어서야 돼요.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다음으로 그 복의 길이 이어지는 것. 나는 한 점의 초청을 받았지만 그 점이 영혼에 이어져 가는 것. 릴레이라고 그랬잖아요. 바톤을 받아서 뛰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바톤을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잘 뛰면 뭐예요? 최고로 뛰면 뭐예요? 가다가 다음 상에 넘겨주지 않으면 내 대에 끝나는 건데, 복의 길이 끝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은요, 여러분, 복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알았어요? 복받기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예요. 우리는 복받기 위해 섬기고 복받기 위해 예배생활하고 복받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복된 예수와 함께 예수로 사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고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복을 받았는데 두 종류의 신앙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알아요? 그 복을 끊는 자와 멈추는 자, 그 복을 이어주는 자와 흘려보내는 자, 두 종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부터 예수의 복을 받았던 걸 알고 내 복이 나로 끊어지지 않고 넘어서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자, 그 복을 나누는 자, 부를 가게 하는 자가 있고, 그 복을 받았는데 나만 누리고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다가 사라지는 것.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다 복받은 자니까. 근데 신앙은
내 복을 넘어서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한 그날까지 아브라함처럼 범사의 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 그 복의 길을 넘기기 위해 애쓰잖아요. 애쓰잖아요. 성경이 그걸 길게 설명하잖아요. 22장으로 성경이 끝나버리면 천국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있어요? 사라도 있나?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이 애씀이 그가 복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이 복된 길에 안목이 있어야 된다. 세상에 눈을 두고 그 땅에 눈을 든 자는 내 아들과 갈 수 없다. 그는 세상의 길을 가기 때문에. 나중에 야곱을 보세요. 야곱도 똑같아요. 라반에 피해갈 때 라헬과 레아를 불러 얘기해요. 자기 아버지와 이렇게 내가 장인어른과 싸우다 이렇게 하는데 나 갈 거다. 그때 라헬과 레아가 뭐라는 줄 알아요? 물론 리브가처럼 멋있지는 않아요. 가겠나이다 멋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치사하게 말도 많고 다 하지만 똑같은 하나의 고백을 해요. 나도 너를 따라간다 해요. 나도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된 길에 포함되는 거예요. 수준이 높냐 멋있냐 안 멋있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복의 길을 보고 걸어가는 것인가.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예배 드려야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 신앙생활 해야 된다. 수련회 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 물론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디서 들은 걸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복된 자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야죠. 여러분이 걸어서 증명해야죠. 내 염려가 기도가 됐고 답답한 현실 속에 주를 바라보고 살아갔던 예수로 사는 인생 속에서 세상과 똑같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고민도 하고 싸움도 했지만 거기에 눌리지 않았고 끌려가지 않았고 묶이지 않았고 자식이 커서 바라보니 가치가 있었고 저게 믿음의 삶이었구나. 저렇게 사는 게 세상 사람과 비교했더니 마음과 삶이 다른 복된 길이구나. 그 복을 증명하셔야죠. 아브라함처럼 내 복을 넘어서세요. 다시 상기시켜 줄게요. 올해 표가 뭐예요? 나 예수 설명했죠? 예수님이 뭐 시키면 오케이라는 거 아니라고요. 일로 보지 말라. 예수와 함께 한다면 예수라면 기꺼이 오케이 하면서 나에게 묶이지 않고 예수를 묶여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흘러가게 하는 내가 복의 길을 걷는 자임을 증명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합니다. 뉴스를 보면 한 해가 여전히 더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현실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 하나도 벅찬데 누굴 생각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묶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복받은 자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면서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지, 예수와 함께해서 이 길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 속에 내가 걸어감으로 누군가 그 길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예수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제가 살아내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다짐하며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